겠습니다. 오늘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앞날을 걱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 원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걱정이 되고 염려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 사회, 국가,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또 정한 기한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또 어려운 상황, 예기치 못한 뜻밖의 난관을 봉착하면 자기도 모르게 불안에 빠져서 이것저것을 기울이고 심지어 무당에게까지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점치는 자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 회장도 점집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점쟁이 말을 듣고 무당 말을 듣고 엄청난 손해를 입어도 또 당연히 여겨요.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좋은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둘러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엉터리 점을 치고 엉터리 미래를 예언해 주는 사람 말을 듣고 쫄딱 망하고 그리고 나서 후회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시 일락을 누리는 것 같고 무당들이 잠시 잘 되게 하는 것 같지만 귀신들은 절대로 우리들을 좋게 행복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무당의 도움을 받고 무당이 누구에게 사주를 받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무당은 귀신들에게 잡히고 귀신이 잠을 편하게 자지 못하게 해요. 밤새도록 시달리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고 골방에서도 기도가 안 되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서 기도하고 그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처절한 일을 경험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귀신들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쓰다가 그 인간들을 다 버리고 저주받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영혼을 도적질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잠시 잘 살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인기가 있게 하고 유명해지게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경배하면 나 모든 것을 주겠다. 우리 예수님한테까지도 세상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라 경배하라고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유혹을 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마귀에게 사탄에게 그 쫄개인 귀신들에게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 다 그 귀신들의 발 아래 굴복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면 다 귀신의 밥이 되고 그러한 엉뚱한 사람들에게 노예가 됩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가 염려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작정 기도를 해서 그 기간 내에 간절히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간을 정해서 매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길로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오히려 비웃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봐라. 나한테 와서 점치는 거 봐라. 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을 당하게 만듭니까? 왜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옛것을 죽이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온전히 내 삶을 주관하시면 어떻게 그러한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엉터리 장로, 엉터리 집사, 엉터리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엉터리 성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라고 그랬지 마귀의 종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지금 불안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불안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막 버둥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좋은 것, 어려운 것, 실패한 것, 좌절하는 것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억울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지난날은 알지도 못한 세계, 알지도 못했던 사람, 알지도 못했던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잠시 좌절이 오고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걸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도 주관하시고 이 역사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앞날 미래도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나라에 이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점점 전 세계 교회가 잠들어가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PC주의로 물들어가면서 동성애 쓰나미, 차별금지법 쓰나미로 넘쳐나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의 고유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이 복음을 배척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매질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는 이러한 시대. 그것은 극악한 이슬람 국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도 기독교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너무나 팽배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인간은 점점 죄를 저지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릅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온갖 쾌락을 추구해서 성중독, 마약중독, 심지어 인간들이 잔인한 나쁜 영화, 비디오를 보고서 그런 살인 충동에까지 빠져서 사람을 죽이는데 쾌락을 느끼는 인간들까지 있어요. 이러한 악랄한 시대에, 이러한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6월 1일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제가 대변인으로 섬기면서 이 저희를 수행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 전날부터 계속 그 이전부터 밤을 새면서 잠을 적게 자다 보니까 어제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거 감사한 거예요. 세상 일을 하다가 푹 쓰러지고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하다가 세상을 다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땐 다 졸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어려움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장사를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손님이 밤 12시 새벽까지 오고 끊임없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너무 잘 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겠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제쳐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고 아무리 잘 되고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다고 하여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뒷전으로 밀어버리면 이제 나에게 다가왔던 그 좋은 복들이 오히려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세상길로 자꾸 이끌어가려고 할 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에 너무 취하고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는 그러려니 해요. 이 말씀이 아니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한번 우리 수중에 들어오면 돈이 자꾸 힘을 줘요. 어느 사람 돈에 지금까지 1억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 1억을 만져보세요. 막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10억을 만져보세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유 나는 뭐 그 정도 아니야. 100억대에서 노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가가. 기업가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재벌가부터 쫙 서열이 있어요. 그러면 매출이 막 1조를 돌파하면 어마어마하게 여겨요. 그런데 위를 쳐다보면 아직도 어마어마한 기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점점 우리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야망에 불탑니다. 우리도 세계적인 기업을 최고로 잘 나가는 기업, 삼성을 능가하는 기업을 만들겠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작은 욕심으로 우리 직원들 잘 먹이고 우리 회사가 적자만 보지 않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이 커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것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든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넘치는 풍요로움을 살고 그러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마음의 자세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다 보면 우리는 마음밭에 잡초가 자라게 되고 세상 길로 점점 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리석은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을 바라보고 우리들을 바라볼 때 걱정이 되시고 염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떠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무덤에 들어가시고 나중에는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인데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등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에게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까지 나가고 어디든지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꾸 마음에 불안하니까 예수님께서 위로하는 말씀,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 서신에서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우리를 곁에서 다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comforter, 위로자가 되고 헬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카운슬러, 또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고 수많은 것으로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고 또 우리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때 그 보혜사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옆에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악한 영을 막아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옛 본성, 육적인 것이 꽉 차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남아있고 세상의 욕심, 세상의 죄악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운행할 수 없어요. 우리를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가는 길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길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길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양다리를 걸친 양다리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한 연약함에 빠지지 마시기 바라며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옛 본성, 육적인 것들을 다 소멸시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좌절과 실패와 절망과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셔서 이제는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걱정, 미래, 염려, 앞날을 바라볼 때 걱정했던 마음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에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위안을 줄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평안함을 줄 수가 있고 일시적으로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이제 뭐가 되나 보다.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갑니다. 꽉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잠시 일시적인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도 않으니까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날이 내가 바라고 기대한 대로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성공이 영원한 성공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에 일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물로 오늘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
평강의 길, 복된 길, 형통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나쁜 짓을 져야 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땅이 종말이 다가오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끝날이 다가오고 이제 인류 파멸이 다가온다. 그래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공상과학 SF 영화들이 대부분의 주제가 뭐예요? 인류가 파멸하고 망하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생존한 몇 사람이 그러면 지구를 벗어나서 어디에다가 행성에다 뭘 지어요? 거기서 지어서 얼마나 살 것 같아? 정말 이 과학 공상 망상에 젖어 있는 사람은 지구는 파멸하면 자기들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글로벌리스트들은 이 땅이 망하면 핵전쟁으로 무너져도 끄떡없는 지하에 자기들만의 세계에 산다고 그래요. 얼마나 살 것 같아요? 그 영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뭔가 생존을 위해서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마지막에 핵전쟁, 핵무기로 인해서 인류가 파멸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는 살아남겠다고 해서 자기 개인 방어 시설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드립니다. 몇 억의 돈을 드리고. 자, 여러분, 몇 억, 몇십억 그 지하 벙커를 만든다고 거기서 얼마나 살아남겠어요? 사람들은 지하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라는데 지하에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다 다치면 지하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건물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올라가면 전망이 좋지만 지진이 한번 나면 화재가 한번 나면 고층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고층에 사시는 분에게 위협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층에 살 수도 있고 우리는 높은 건물, 높은 빌딩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이 안전하고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으로 아무리 모든 것을 쌓아놓았고 최첨단 기술, 문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안전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과학기술을 발달하면 점점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계속 지식이 많아지고 빨라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도는 무한대로 지금 빨라집니다. 우리가 못 사는 나라 보면 답답함을 느끼는 게 뭐예요? 너무너무 기차도 천천히 가고 포장도 안 돼 있어요. 저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이 딴 생각 못하도록 오히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자들은 북한 주민을 노예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것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자기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배부르면 딴 생각하니까 자유를 안 주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 한민족인데 북한과 남한이 6.25 전쟁 이후 얼마까지도 북한이 앞섰는데 이제 완전히 역전돼서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넘어왔을 때 가장 충격적인 것, 거대한 우리 회사들, 기업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KTX 한 번만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게만 하면 눈이 다 뒤집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 속도가 어떻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북한의 철도는 아직도 2개 철도가 일제시대 때 깔아놓은 거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중에 하나는 걷어갔대요. 그래서 북한은 단선 철도래요. 전 이런 사실을 알면 저기가 도대체 몇 년도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요. 불평 원망이 가득해요. 배가 터져갖고 튀어나오는데 다이어트 하느라고 열심히 다는 내용을 보고 북한에서는 저기 위대한 수령님만 배가 나오신 줄 알았더니 대안에 남아있는 분들은 뱃살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남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뱃살과의 전쟁에 더 너무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나? 자, 여러분, 비행기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최첨단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고 지금도 대륙을 넘어가는 비행기를
몇 시간 내에, 두세 시간 내에 돌파하는 그 최첨단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공상망상, 상상을 해서 큐브를 통해서 진공 상태로 쏴갖고 그냥 최첨단 우주로까지 쏘아올릴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많다는 걸 과학자들도 인정합니다. 하늘에 우주에 뭐가 없는지 모르는 과학자들이 가장 미스터리를 여기는 게 과학이에요. 지상, 우주, 또 바다입니다. 바다로 들어가서 가장 우리가 사는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들어가서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도 모르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교만하고 내가 다 안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인생을 다 설계해서 미래를 다 자기가 설계를 해버려요. 우리가 1년의 계획표를 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1년의 계획표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업도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크리스천들은 어느 정도의 계획을 짜고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최종 결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제가 올해는 이런 계획 목표, 사업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직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스터 플랜을 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기업도 외부의 요인으로 충격을 받아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지었다는 건물도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지고 다 파쇄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해서 우리나라 이제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만 일본은 옛날부터 지진이 많아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일본에서 사신 분들도 큰 지진을 겪은 분이 있고 안 겪은 분이 있어요. 저는 영상으로 일본을 봤는데 저기서 어떻게 사나 싶어요. 지진이 엄청 센데요. 고층 빌딩들이 이렇게 춤을 춰요. 여러분, 고층 빌딩 막 춤추는 거 보셨어요? 50층 이상 넘는 그 빌딩들이 춤을 춰요. 그래도 물론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그게 꺾이지 않는데 그 소리가 빽빽 이게 어마어마한 내진 설계는 다 그 기계 장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올라가 있는 사람은 아래층은 흔들리죠. 위에는 이렇게 흔들려요. 여러분, 이 지진이 한 5, 7, 6, 7에서 넘어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요. 예전에 일본에서는 싸그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잔인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죽음에 이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주 꺼려하는, 오직 우상의 800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고양이 신까지 다 섬기는 이 어리석은 일본인들. 그런데 일본 사람만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종교를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절대자를 떠나고 인간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과학을 하고 노벨상을 받고 최첨단으로 자기 분야의 세계 탑이 된 사람들은 압니다. 유전자 하나도 파고 들어가면 이 신묘막측한 자연 창조 질서의 이 앞에 뭔가 이렇게 만드는 조물주가 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 신이 없다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너무나 정교하게 질서 있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세계로 들어가도 그래요. 그럼 매크로 세계도 들어가도 똑같아요. 온 우주 만물도 가면 갈수록 끝없는 우주의 별이 있고 은하계가 있고 그 너머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별들이 하나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느냐. 기적이 기적. 알면 알수록 과학을 깊이 알고 최첨단 노벨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더 겸손해야 될 것은 그 거대한 우주 앞에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고 의학상을 받은 노벨에서 의학상을 받아도 인간의 신체 어느 하나 부분만 결단이 나고 조금이라도 DNA가 문제가 생기면 인간이 이상한 병에 걸리고 이거 하나를 극복해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는 과학 지식, 지금 쌓은 경험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지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당부로 28절 말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세상에 잠시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하고 걱정했지만 염려하지 마라. 다시 온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구약의 말씀은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이 다 되어 있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아직 읽어보시지 못한 분이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인류가 마지막에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고 처절한 고통을 겪고 처절한 저주를 받는지를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는지를 거기 마지막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과학 문명은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공상과학 UF 소설 이런 SF 소설 영화에서는 인간이 또 다른 세상을 만들고 어쩌고 이 땅에서 또 다른 유토피아가 열린다고 하는데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펼칠 때 그 일밖에 없는데 그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는 다 사망에 이르게 돼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온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복을 누리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공중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들려 올라가는 들림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9절 30절 3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마지막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앞으로 겪게 될 고난 그리고 또 미래에 장차 이 땅이 멸망하고 파멸되고 나서 장차 재림으로 심판하러 오실 것까지도 다 예언하셨어요.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신랑이 오실 것을 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를 위협하고 괴로움을 주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보살핌을 받아야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서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도와달라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제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저 멀리 떨어진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제가 힘닿는 대로 도와주려고 하지만 마지막 최종 순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복된 길,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인도함을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합심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 걱정, 염려, 근심되는 일이 많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에 도취해서 죄악에 머물고 죄악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걱정하며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신앙교육을 시키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가정에 닥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문제도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문제, 이 미래 세대의 문제, 이 대한민국이 점점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성혁명, 성오염의 물결로 덮쳐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쓰나미로 넘쳐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악한 법으로 완전히 전체주의로 물들어가고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전 세계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6월 1일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 전국에서 20만의 성도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은 얼마 모이지도 않아도 뻥튀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이고 경찰도 놀라서 충격을 받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언론은 거짓말로 왜곡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시대에 온갖 동성애 쓰나미가 넘쳐가는 시대에 소수 집단을 후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악한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승리하며 나팔을 불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님들 다 붙잡아 주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전 세계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